네, 할렐루야. 또 귀한 주일 수요일이 됐습니다. 아, 주일을 또 지나고 수요일이 됐고 또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죠. 또 우리 유튜브로 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는 또 비가 많이 왔고요. 또 오늘은 또 이렇게 귀한 날씨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왜 믿음이라는 질문으로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은 파트 1, 파트 2로 나눠져서 나의 믿음이 나의 그 건강한 정성을 이끄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에 제 기억으로는 저의 첫 번째 훈련소에서 훈련이 걷는 거였습니다. 그게 또 말은 이상한데 혼자 걷는 게 아니고요, 함께 발을 맞춰서 걷는 거. 그게 무엇이 힘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병사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대행하며 마칭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발을 맞춘다는 것이 저는 훈련되지 않는 병사는 어렵더라고요. 훈련을 받을 때에 이제 박자를 맞춰줍니다. 왼쪽, 그러니까 왼발부터 나가거든요. 출발할 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러면서 군가를 불러요. 군가를 부르는 이유가 박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군가를 하고 또 군가 안에서 또 이렇게 훈련이 되고 합니다. 이 왼발, 오른발에 나갈 때에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왼발, 믿음, 오른발 행함. 왼발 믿음, 오른발 행함. 걷는 거의 어떤 프로세스죠. 우리는 왼발로만 나가면 오랫동안 못 걷죠. 오른발로 나가면 없죠. 보십시오. 왼발 믿음, 오른발 행함. 그런데 순서가 먼저 왼발입니다. 믿음이 먼저 나가야 되고 이어지는 게 바로 행함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사도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교 개혁을 시작하신 마틴 루터는 야고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야고보는 배제시켰습니다. 실은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를 읽고 큰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믿음만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근데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해가 돼요. 마틴 루터는 신부였고요. 또한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천주교는 철저히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고 나온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그래서 야고보가 왜 불편한지는 배제했는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잠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바울과 야고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구원을 아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No. 내가 구원을 아는 방법이 믿음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초점은 구원의 뿌리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시작, 뿌리. 그건 내적인 거죠. 안 보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구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은 외적이고 보이는 것이죠.
또 행함은 바울은 유대의 율법으로 사는 구원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 같이 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야고보의 핵심이고요. 양쪽 둘 다 필요합니다. 동전의 양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거는 셀프 체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은 말하는 것 이상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말하는 것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언어를 올바르게 하는 게 아니죠. 사용하는 게 아니죠. 말에 이루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참 되게 엄숙한 경고이죠. 말로만 하는 믿음 생활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은 느끼는 감정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 있죠. 또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여기 몸에서 이렇게 구스밤, 그러니까 닭살같이 돋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동을 통해서. 그러나 감정이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돌았으면 바뀌는 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감동 안에서 그 감정 안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실수로 내 손가락을 문에 끼워갖고선 문을 닫았어요. 엄청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제가 꽝 닫고 거의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와서 너무 아프겠다. 기도해 줄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기도는 나중에 해주고 지금 당장 나를 병원에 데려가든 뭐 붕대를 묶든 뭘 얼음 찜질 해주든 해줘야죠. 예, 감정은 나중에 오고 빨리 도와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은 토론하는 아이디어 이상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게임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말을 하고 말로 풀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보여줘야 된다. 반드시 눈에 띄어야 된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를 신경 쓰시죠? 뭐 아침은 얼마 칼로리, 점심은 얼마큼 먹어야 되고 저녁은 얼마큼. 근데 칼로리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내가 칼로리를 먹을 때에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몸으로. 그 얘기입니다. 칼로리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먹을 때에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적인 철학적인 게 아니라 말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것 이상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군가 믿음이 있다,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꽈서 재밌게 얘기해요. 여기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은 믿습니까? 잘 아십니다. 귀신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너무 재밌죠? 여기서 귀신들도 하나님이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귀신과 악마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단지 어떤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본인의 주죠. 본인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한 것은 여기서 꽈서 재밌게 얘기하죠. 사단도 그것을 믿는다. 여기서 그 살아있는 믿음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또 어떤 믿는다 하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에서 나타난다. 행함에서 나타난다. 그게 증거라. 그게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 읽겠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지금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야고보는 네 개의 포인트로 이런 것들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두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캐릭터인데 이 두 캐릭터를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남성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는 한 여성입니다.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의 민족의 아버지죠.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회에서 제일 밑에 있는 그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이 두의 인물을 특별히 야고보는 선택해서 뽑았는데, 많은 인물 중에서 이 모델링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나 한번 이 두 인물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따랐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그 이락이란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이었고요. 또한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75세. 보통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75세, 뭐 아이디어 알겠죠?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라고 합니다. 이민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브로셔를 보고 이민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소개를 이민자 회사 소개를 받고 이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성품을 갖고 계세요? 새로운 장소를 이주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사 다니고 바뀌고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냥 한 곳에 그냥 뿌리 박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것과 새로운 데 가는 것과 흥분이 있지만 보통 흥분된 사람도 내가 어디에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흥분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는 건지. 어디를 얘기 안 하고 보내면 frustrate 하죠. 궁금하죠. 거기가 어딘가.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라 그랬지.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무슨 땅이고 거기서 무엇을 할 거고 거기는 어느 사람이 있고 어느 시설이 있고 어느 게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 팔로우했다 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내가 다음 지역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따랐다. 그 신앙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계속 연속적으로 이 믿음이 역사되고 반영하고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커졌어요. 유목민인데 양도 많이 생겼고 이제 부자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양치기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 갖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땅이 너무 너무 좁은 거예요. 같이 집에 살다가 너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가는 형편이 된 거죠. 우리 창세기 13장 8절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너한테 선택권을 주겠다는 얘기죠. 너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정해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에 온 들판을 보니 그곳에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약간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힌트.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힌트 거죠. 롯은 눈에 보이기 좋은 데를 선택한 거예요.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 넉넉한 마음에 네가 선택해라. 어떤 믿음이 생겼나요? 어떤 살아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나쁜 땅이라도, 좀 덜 된 땅이라도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물론 롯의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라고 지금 예시를 하지만 그것도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엄청 중요한 믿음이죠.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내가 그 장소와 그 환경과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으시겠다라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아브라함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는 인간에서 볼 때는 가지마, 안 좋아, 거기는 별 볼 일 없어, 거기는 축복된 땅이 아니야, 축복된 직장이 아니야, 축복된 관계가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낼 때는 거기가 축복된 땅이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2장에서 22절 23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summmarize를 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여겼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의로움으로 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친구. 와, 하나님의 친구. 더 이상의 좋은 명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계속 내가 하나님께 보여줄 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따라가는 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 한번 같이, 두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으로 라합은 다른 사람들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 성을 이제 전복하기 전에 점탑군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2명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두 정탑군이 2명이 우리 성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색이 들어가죠. 영화의 한 장면이죠. 수색이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라합을 만나요. 그러니까 마치 신들러 리스트 아시죠? 신들러를 만들었고 네덜란드 앤 프랭크를 만난 거예요. 예를 들어 나치를 통해서 숨겨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비슷한 장면. 그래서 거기서 라합이, 이 기생 라합이 어떤 그 프로포즈를 던집니다. 프로포즈를 던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인데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무엇을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내용 갖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다른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에 이 여성은 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결심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왕에 있는 믿음을 한 여호와의 믿음으로 옮기는 거죠. 그렇게 결심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여호와께 옮기고 주고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믿음에 행하는 게 무슨 행함입니까?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하며 살려주죠. 본인의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게 두 번째의 모델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거에 신뢰를 갖는데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다.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면서 그 더 좋은 것에 믿음을 두고 결단을 할 때에 거기에 있는 행함을 따르는 것이죠. 어떻게 따라요?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죠. 이 작전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라합은 죽는 거죠. 바로 죽는 거죠. 그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목숨을 바치고 이 두 정탐꾼은 삽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다면, 어떤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위대했다면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generation, family tree에 들어가는 것이 기생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 믿음 하나 갖고, 목숨을 바치는 믿음을 갖고 이 여성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또한 라합. 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선택했을까? 우리가 살펴보고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결정할 때에 그곳이 축복된 결정이다.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 내 눈으로 어떤 평가가 되든, 다른 사람이 어떤 인간적으로 던지든 그 선택,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거기는 반드시 축복이 올 것이다. 광야일지라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내는 물가가 될 것이다 라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라합의 믿음은 나의 목숨을 바치는 곳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목숨을 바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대로 흘러가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59년에 7월 15일이었습니다. 한참 더운 여름이죠.
찰스 블론딘이라는 불란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나야가라 폭포에 줄타기를 시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50m 되는 거리를 줄타기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니까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며 환호성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찰스 블론디가 더 있습니다 면서 다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관중들이 막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너무 좋아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있습니다 라고 하며 이제는 손수레 아시죠? 이게 바퀴가 앞에 있고 이렇게 약간 니엇과 같은데 앞으로 해서 미는 겁니다. 그 손수레를 갖고 줄타기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막 더 큰 소리로 외치고 환호합니다. 그래서 손수레로 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또 줄타기로 갑니다. 그런데 이 찰스 브론디가 군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손수레에 한 사람을 태워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박수치면서 외칩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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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 이 블론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수레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군중들이 쥐 죽듯이 다 조용했다고 합니다. 트루 스토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손수레에 타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내가 손수레에 타지 않은 한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왼발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죠. 오른발은 어떤 것입니까? 행함입니다. 먼저 왼발이 나가야 돼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스톱을 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내가 그 첫 번째 왼발을 나갔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오른발 행함이 나갈 때에 거기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생긴다, 역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손수레에 타시겠습니까? 예. 그게 우리의 인생의 도전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쉽지 않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손수레에 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셀프 체크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그것을 셀프 체크하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4가지의 커미트먼트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또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같이 나가겠습니다. 한 줄 한 줄씩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은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순회에 다시 헌신합니다. 다른 사람들 돌보기를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내 삶 가운데에 살아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